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 저 시험을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어떻게 대응했을까?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을 들으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또 도전을 받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은 특별히 이론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풍부합니다. 특히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편을 읽고 소리내어 읽고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믿음에 불순물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에 불순물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내게 선하시다. 이거 붙들고 꿋꿋하게 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선을 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3편의 결론입니다. 그가 경험한 체험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런 믿음은요, 시험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정결케 되려면, 믿음이 정결케 되려면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와서 다다다닥 볶습니다. 이걸 통과해야지 불순물이 떨어지고 순전한 믿음, 정결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사망의 은심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됩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욥을 보아도 알지 않습니까? 욥은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욥이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탄도 인정을 했죠. 욥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근데 테스트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 믿음 테스트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죠. 욥의 믿음이 진짜 믿음, 정결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라 이렇게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욥이 시험 당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도간에 넣고 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 찌꺼기를 거르면 순도 100%의 순금이 나오고 순은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과해 봐야지 우리 안에 불신앙이 많고 의심이 많고 찌꺼기가 많다, 영적 찌꺼기가 많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믿음 좋아 보이는데 이 불시험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영적 찌꺼기가 많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불시험 받고 난 다음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자기가 태어난 날도 저주해보고 때를 서보기도 하고 욥 안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을 만큼 영적 찌꺼기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뭘 합니까? 회개합니다. 내가 죄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정결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 도우신다. 이것이 바로 정결한 믿음, 순결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하라. 참으라. 시험은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에 나자빠지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그 시험을 통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힘들까요? 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죠. 영적으로 지치게 되면 말씀이 이론처럼 느껴집니다. 뭐라 얘기해도 자기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애매히 나만 고난받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힘들어집니다. 이게 뭐 생각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 판단도 내리지 못합니다. 그처럼 흔들립니다. 이럴 때는 인생 풍랑을 겪고 단련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한 분 어떤 부산에 있을 때 사역할 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사장님 부인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셨고 근데 아이가 셋이었는데 막내 아들 마지막으로 아들을 넣은 거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불안한 거예요. 아이가 죽을까 봐 어떻게 병고가 생길까 봐 무당한 테 갔더니 구술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올여름에 죽는다, 살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2천만 원짜리 구술을 했습니다. 굿하고 바로 한 주 만에 덤프트럭에 치여서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박은조 목사님 하셨던 그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집사직분도 받고 그럼 마음에 이제 위로가 된 거죠. 통과가 된 거죠. 그런데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이 그만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고 남편은 사기죄로 감옥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남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형을 다 살고 나오셔가지고는 신학대학원에 가셔서 목사가 되셨고 또 딸 둘이가 있었는데 딸 둘은 다 선교사로 파송해 보내셨습니다. 본인도 전도사로 공부하셔가지고 전도사가 되셨죠. 그 모든 이런 평지풍파를 다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해운대 쪽에서 개척하는 일들을 합니다. 제가 그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사사고를 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강도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본인의 다 인생 스토리 얘기하는데 명함을 못 내밀겠더라고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고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신앙 선배들, 고난을 통과한 신앙 선배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치면 시편입니다. 시편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가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들입니다.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지금 들고 계시다면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시편에 보면 막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시자? 이 원통함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소리내서 시편을 읽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 선배들도 동일한 고난, 더 심한 고난을 경험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힘이 돼요. 우리는 항상 고난 당하면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 우리 선배들도 이미 통과한 고난이구나. 받아야 되는 고난이구나. 받아야 될 훈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에 위로가 오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시편이 그렇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영적 생활 항상 하이만 친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거짓말장입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도 없고 넘어진 적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장입니다. 이렇게 신앙 좋으신 분들도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엘리야도 고렙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했는데, 그렇게 늘 자기는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진짜 시련을 통과하신 분들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큰 유익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당하셨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니.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은 옵니다. 시험은 옵니다. 그 시험이 왜 옵니까? 우리 믿음의 찌꺼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오면 우리 안에 영적 찌꺼기가 막 올라올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계속 주님한테 이렇게 회개하면서 맡기셔야 됩니다. 자기 안에 불신도 있고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런 모든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맡기셔서 정결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시험들이 오는가? 자기 고난이라는 시험, 그리고 악인의 형통이라는 시험이 옵니다. 여기에 통과한 믿음이 정결한 믿음입니다. 2절 시편 기자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거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죠. 믿음에서 실족할 뻔했다, 믿음이 흔들렸다, 믿음을 버릴 뻔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 나올 뻔했다는 겁니다. 신앙 접을 뻔했다. 왜 그랬느냐? 자신의 고난 때문에, 자신의 상황 때문에, 자신의 안 좋은 상황 때문에 거의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을 저버릴 뻔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인지를 모릅니다만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그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3절 악인의 형통을 보면 아마 물질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4절에 그의 힘이 강건하며, 악인은 그의 힘이 강건하며 하는 걸 보면 육체적으로 큰 질병 가운데 빠졌다 하는 것도 어쩌면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꼭 버림받은 것 같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매일 그런 고난, 매일 그것을 아침마다 짊어지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런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련되지 않은 믿음, 불순물, 찌꺼기가 많은 믿음은요, 상황만 바라봅니다. 상황 따라서 판단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찌꺼기가 많은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십니까? 혹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 상처.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신 분은 없습니까? 혹 지금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고질적인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또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은 없습니까? 이 관계 문제가 인생만사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도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가 틀어지면 그렇게 천국 같은 교회도, 천국 같은 목장도 지옥으로 변합니다. 오기 싫어져요. 이 시험 당하고 계신 분은 혹 없습니까?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 당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지신 분은 없습니까? 갑자기 재정이 구멍이 나신 분은 없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빚더미가 혹시 몰려오신 분은 있습니까? 언제 이것이 끝날까? 영원히 여기서 허둥지둥 버벅거리다가 인생 그냥 끝나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게 있어요. 더 강한 게. 이것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처지와 비교했을 때는. 진짜 힘든 것은, 진짜 강력한 시험은요, 불신자들, 악인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형통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관찰하기에는. 더 잘 된다는 것이죠. 3절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부러워했다는 얘기입니다. 4절 왜 그러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어때? 흔들리지 않습니까? 저 예수도 안 믿고 예수 제대로 안 믿는데 고통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하고 잘 살아요. 또 끝까지 잘 살아요. 신앙 좋은 사람은 70도 꼭 꼬꾸라지는데 이런 분들은 막 90세, 100세까지만
보약 먹고 잘 사신단 말이에요. 흔들립니다, 믿음이. 5절 보시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형통해요. 고난도 없어요, 이분들은 별로.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6절 보시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 거기다 이 사람 교만합니다. 하도 잘 되고 잘 되니까 제대로 악하게 살아도 잘 되니까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마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막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쩔쩔매는데 이 사람 돈이 많아서 쩔쩔매는 거예요. 미쳐버리겠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갑질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교만한 말을 하늘이든 땅이든 막 해대도 전혀 재앙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몇몇 두십니다. 왜요? 주의 백성들 믿음 단련하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짜 믿음은 여기서 다 넘어져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 추글똥살똥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발버둥 칠 필요가 있나? 내가 깨끗하게 살라고 불의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정직하게 사업할 필요가 있나? 그런다고 남는 게 뭔데? 그렇게 살아서 지금 남는 게 뭔데? 매일 징계를 당하고 매일 재앙을 경험하고 매일 전전긍긍하고 시험이 오는 거죠. 이게 강력한 시험입니다. 거의 실족할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성도님들, 우리는 만사가 단순하게 이해되기를 바라요. 흑백 논리, 권선징악, 그것도 당장. 그러나 역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봐도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악하면 때려 패시고 막 징계 내리시고 끝장내시면 쉽고 하나님 잘 따라가면 바로 복을 주시고 바로 승승장구하게 만드시면 깔끔할 텐데 절대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생 만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는, 지식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다 겪고 난 다음에 파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를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아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고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거죠. 이럴 때 사탄이 다정한 친구처럼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네가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네가 헌신한다고 주님을 믿고 산다고 발버둥 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속삭여 오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거기 반쯤 넘어가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단련하셔야 됩니다. 단련. 자기 믿음을. 그러면서 내 믿음이 완전하지 않구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불신앙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불평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의심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자기의가 있구나. 이것을 탁 하고 깨닫게 되면 통과해요. 그럼 맡길 수가 있거든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상황을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거 믿고 저는 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됩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이길수록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더 강력해집니다. 잘 통과하면, 믿음의 인내를 잘 이루고 잘 싸우시면
믿음이 더욱더 정결해집니다. 오히려 사탄 마귀를 완전히 제압해 버립니다. 가정의 우환 질고가 싹 사라집니다. 끝나버려요. 이야, 이분들 덤벼서는 안 되겠구나. 이분들 잘못 덤볐다가는 이거 그냥 우리가 끝나겠구나. 물러갑니다. 시험을 이긴 후에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 하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게 선하시다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선을 행해 주십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여호와는 선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지금 어떤 시험 중에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 마음을 이렇게 세워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